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여러분에게 승리의 기쁜 함성, 그 포효 소리가 울려 퍼지고 들려오고 서라운드로 그냥 우퍼 소리 그냥 펑펑펑펑 강렬한 저음과 더불어서 풍성하게 승리의 소리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바람 참 좋네요. 물 위에 떠있는 황혼의 종이백. 지금 바람이 참, 이 피부를 스치면서 그 바다에 온 기분, 그 바다에 온 기분. 저는 이제 바다도 많이 가보진 않았고 여행도 많이 가보진 않았는데, 제가 인생 최초의 여행이 어디였냐면, 여행다운 여행이 졸업여행에서 졸업여행 필리핀에 이제 여러 군데를 갔는데, 이제 사방비치라는 곳이 있어. 사방비치. 그 사방비치에서 그 파도 소리와 더불어서 그날 먹장구름이 많이 껴가지고 막 비가 올 것 같아. 그때 이제 저 혼자 이제 외톨이가 되어가지고 그곳에서 굉장히 좀 외로움을 느꼈어. 저는 이제 스타일이 조금 그래도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어가지고 외롭진 않아. 그런데 우리가 3박 4일 졸업여행을 떠났는데, 그 신학생들이 나이트클럽을 가자는 거야. 나이트클럽. 경험해 봐야 된다는 거야. 예? 목사 되면 언제 경험을 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런 거 경험할 필요가 없다. 나는 이미 잘 아니까. 아무 소용없다. 그랬더니 이제 몇 학생이 나하고 이제 마음을 같이 했었는데, 막상 그날이 딱 되니까 다 가고 나 혼자 남은 거야. 근데 바람이 차게 불어오는데 막 파도가 그냥 쫙 강하게 밀려오고 외로움이 확 밀려오더라고. 그때 내가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 그러면서 외로움이 이런 거구나. 그때 이제 순식간에 나한테 이제 위로가 되는 게, 네가 그런 거 갖고 위롭냐, 우리 예수님의 외로움은 어떻겠느냐, 그게 싹 상상이 되면서 내가 나의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예수님이 그 많은 기사와 이적과 표적과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들을 치유하고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많은 것을 보여줬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다 도망가는 모습을 봤을 때 그 외로움이라는 것은 얼마나 컸겠나. 나의 외로움은 아무것도 아니지. 그때 제가 그걸 위로를 받았어요. 지금 이 바람이 그때의 그런 어떤 기분, 이 바람이 싹 지나가면서 이 스킨, 이 세포들을 내 수십 개의 세포를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이 기분, 이 기분은 진짜 바닷가에 온 기분이야. 좋다. 좋다. 세상이 진짜 그 하늘 아버지의 그 영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또 나름대로 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좋았더라 하는 그 가운데서는 또 그 누림도 있어. 좋아. 왜? 태극기와 성조기가 휘날리는 거 봐. 바람에. 오늘 여러분들 기분 좋은 하루, 느낌이 와이요 이런 기분, 이런 하루 됐으면 좋겠어. 근데 뭐 나라가 너무 시끄럽다 보니까
그런 기분 느끼기보다도 불안, 스트레스가 더 많죠. 걱정, 염려. 예? 예. 그래도 어쩌겠어. 예. 모든 것을 감사로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강해지는 수밖에 없어. 그게 정답이야. 성령 충만이 답이야. 예.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아침부터 말씀과 더불어서 기도하면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훌륭한 군사처럼 당당하고 떳떳하고, 예? 성령이 충만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사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 대적이 한 길로 왔다가 물리치러 왔다가 7길로 그냥 혼비백산하게, 예? 그냥 안개처럼 연기처럼 사라지게 만드는 그런 멋진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지창조 회복협회와 제발 성경 읽기 운동본부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로 승리합시다. 자, 오늘 창세기 27장 아마 이제 오늘 마무리가 되려나? 27장 마무리하고 28장으로 넘어갑시다. 어제 43절 그러므로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이것은 어머니 리브카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리브카가 음성에 순종하라 해서 실상은 이 집안이 이제 풍비박산 나는 거죠. 물론 이제 조금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도 리브카의 음성에 부모 어머니에게 순종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리브카가 실상은 그 더 높은, 예를 들어서 아버지 이삭 내지는 그 이삭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게 했으면 문제가 없었는데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한국 교회 내지는 모르겠어요. 전 세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너무 득세해. 안 돼. 여자들이 물론 여권이 신장되고 특히 우리나라는 뭐 여성가족부까지 있고 페미니즘이 이게 굉장히 득세해서 여성들이 아주 세상말로 판치고 있죠. 그 어디 음식점이나 식당 같은데 무슨 어디 카페 같은데 남자들은 없고 여성들 아주머니들이 많이 모여서 맛있는 거 먹고 시간 보내고 남자들은 가서 일하고, 물론 그것도 뭐 나쁜 건 아니야. 근데 이제 그런 쪽으로 안 좋은 것을 좀 표현하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가미가 되는데, 그런 거야 뭐 나쁘진 않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 가족끼리 그 남자 그 아버지를 앞세워서 가는 것들이 이제 별로 없는 것을 이제 대비해서 얘기하는 거지. 교회에도 보면 엄마, 예를 들어서 교회가 어머니가 교회에 나오고 아버지가 안 나온다 그러면 그렇거나, 또 이제 같이 교회를 나와도 자녀들을 아버지를 보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머니 편으로 만드는 경향들이 많아. 내가 잘났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심지어는 이제 남편까지도 내가 시키는 대로. 물론 여기도 이제 좋은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여성들이 조금
잘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성경은 전반적으로 보면 이브도 아담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님이라고 불러.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이게 이제 성경 질서고 하나님의 질서인데, 그 교회에서는 그 질서가 깨지는 경향들이 많아. 그리고 목사님들이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경향도 있는 거지. 예. 그 부분적인 쿠데타지, 쿠데타. 하극상.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이런 지금 총체적 난국에 있는 것도 그런 부분도 있어. 뭐 그걸 그 큰 탓은 아니지만, 더 큰 탓은 진짜 한국교회가 책임져야 되고, 또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것은 지도자들, 목사들이죠. 성도들보다도 그 더 중압감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이 앞서면 안 돼. 지금 자꾸 자기의 음성에 순종하라는 거야. 그러면 안 돼. 물론 이제 그 이브도 그 아담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정이 아니고 부죠, 부. 우리가 뭐 관리를 하거나 뭘 하는 사람이 보면 정이 누구고 부가 누구고. 응? 예. 예를 들어서 사장, 부사장. 응? 그런 개념인데, 지금 리브카가 그 별미 만드는 거에서도 자기 음성에 순종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단이 나는 거야. 2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이 음성에 순종하라. 이것 때문에 결국은 그 여성들이 그 잘하는 게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거지. 인간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남성들이 가지고 있고, 소프트웨어는 여성들이, 이 부분 아주 그 세밀한 것들은 여성들이 잘해. 그러나 어떤 크고 그 어떤 결정적인 것은 남자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이제 거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집안이 이제 완전히 그냥, 이거를 이제 한국교회에서 가르쳐야 되는데, 이건 개신교단들은 이게 너무 많이 무너졌어. 그래도 이제 침례교 쪽에서는 이 킹제임스 쓰시는 분들은 잘 가르쳐. 성경 있는 대로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하라, 잠잠하라. 여자들은 집사도 안 주죠. 권사라는 제도 안 주잖아. 여자들은 직분을 안 준다고. 그런데 지금 개혁교단들은 여자 목사까지 나오잖아. 그죠? 뭐 이것도 얘기하려면 뭐 또 이제 뭐 이것도 주장하는 사람하고 얘기하려면 천년만년 싸워도 안 되고. 성경을 어떻게 인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성경을 또 뭐 왜곡해서 해석하자 그러면 뭐 그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을 하시되, 성경대로 살고자 싶다면 정말로 성경을 많이 읽고 바른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지금 결국은
내 음성에 순종하여. 아버지 음성에 순종해야 되는데 아버지 것을 그 제사장의 그 권한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월권을 행하는 거예요. 월권. 이러다 보면 이제 회사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이 드러났을 때.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굉장히 막 그렇죠. 이 월권을 행하게 되면 그 당이 막 시끄럽고. 그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사울왕이 그 월권을 취했다가 완전히 그냥 박살나버리죠. 제사장직까지 그냥 왕이 그걸 하려고. 물론 급박하니까 이제 결정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돼. 문제는 내가 모르고 급박할 때 꼭 터지게 돼 있어. 내가 알고 있으면 아무리 급박해도 내 선택이 탁탁 옳은 대로 간단 말이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 성경을 뭐 이렇게 많이 알아, 믿음 그만이지, 이제 이런 사람. 그 사람은 거기까지도 잘하는 거야. 잘하는 거야. 왜? 어린애니까. 어린애한테 기대할 게 없어. 그래, 거기까지 그래. 알았어. 너도 내 자식이다. 아이고, 내가 너 낳고 미역국 먹은 거 내가 진짜 실수다. 알았어. 이것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자식으로 낳았는데 애가 전응아야. 아스퍼거, 다운증후군, ADHD. 이거 욕하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어떻게 잘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야. 영적으로 전응아야. 뭐 성경이 예수 믿었구만. 전응아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 알았어. 그러나 부모는 그런 자식 정말로 마음 아프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나올 때마다 막 바뀌고 성장해서 오히려 부모를 이제 공양하고, 이렇게 돼야 이제 부모가 기쁜 거죠. 근데 지금 여기가 지금 월권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한국교회가 많이 바뀌어야 돼. 신명기 28장 은 27장 후반부터 이제 그 축복과 저주를 이 세켐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말하는데, 28장에서는 68절까지 네가 이러면 복이 될 것이고 이러면 저주가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는데, 14절까지는 복에 대해서 말하고 15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해서 말해. 그러니까 근 80%가 저주야. 저주. 말씀을 들으면, 이대로 행하면 복이요,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되는데, 제가 아침에 이걸 읽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조금 우리가 말씀을 안 들으니까 저주 쪽으로 지금 일이 좀 밀어넣지 않았는가, 조금 이렇게 기울었지 않은가. 물론 그렇게까지만 되면 우리가 회개해서 빨리 돌이키면 되는데, 이게 조금 깊어졌으면 우리 고난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우리가 이제 잘 되고 번영할 때가 문제인데, 47절에 보면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한 때에도 주 너희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 풍족한 때에 주 하나님을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으로 섬기지 아니하이다. 우리들은 무슨 말씀이요? 우리 힘들 때부터 복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잘하고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고.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말하면서도 자기가 뭔 말하는지 모르고 진짜 힘들 때 주님 앞에 철저히 신앙생활하고 11조하고 철저히 예배하고 그렇게 살다가 어느 정도 풍족하면서 이렇게 삐뚤어진 경향, 그런 경향들이 우리가 있지만은 개구리 올쟁이 쪽 시절 생각 못하죠. 네. 정말로 보따리 건져놓고 나면 보따리 내놔라.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른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봤을 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 우리들은 인지하지 못해도. 저 변한 거 없어요. 저 초심이나 똑같아요. 이러지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면 자기는 잘 몰라도 누군가가 봤을 때는 그건 많이 변했는데 이럴 수가 있다고. 자기는 잘 몰라. 우리가 매일 거울 봐도 변한 걸 잘 몰라. 근데 몇 달 내지 몇 년 만에 만난 사람은 나를 딱 보면 알지. 왜 이렇게 좋아졌어? 뭐야? 왜 이렇게 건강해졌어? 뭐야? 왜 그래? 뭐 좋은 일 있어? 응. 근데 자기는 매일 보니까 몰라.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마 대한민국 그리고 내 모습이 주님 앞에 지금 우리들 각자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좀 넘겨주지 않았는가. 요렇게만 기울어서 요 상태에서 이렇게만 쓸 수 있다면 좋은데 이게 확 기울었으면 이게 쓰기까지가 오래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어찌된 우리가 어디까지 기울었든지 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을 해야 돼. 다시 너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첫사랑을 회복해라.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변한 게 무엇인가,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화장을 고쳐야 될 것이 어딘가. 우리 신랑 예수님이 마음에 맞게 화장을 고치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신명기 27장 28장을 읽으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나를 넓게는 우리 나라고 하는 대한민국 교회, 특히 교회. 세상 사람은 조금 어떻다, 그 사람들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람들은 조금 거리가 하나님에게 가까이 할 수 없는 어느 부분까지는. 근데 우리들은 일단 하나 된 존재들 안에서 지금 문제를 우리가 만든 거야. 순종하면, 명령하는 규례들, 말씀들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안 지키면 하는 그 부분에 지금 그 80%의 이 체크리스트, 호목, 숙제, 이것을 행하면 복인데 안 하면 복이 안 되는 이 4배나 많은 부정적인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지 않는가 지금. 그래서 돌아보는 계기가 좀 돼야 되겠고,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서질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조금 더 깊이 느끼시는 분은 금식도 좀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 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고, 특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돌이키는 시간 되었으면 그게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내 음성에 순종하여, 요게 이제 굉장히 문제를 일으킨 거야. 실상은 여자의 음성, 본인이 주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그 권한을, 물론 이제 답답하겠지. 아버지가 눈물 없고, 응? 병들어 들어놓 있고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어. 내가 나서야지, 이런 것도 있는데, 결국은 아버지의 음성에 순종해 하라고 하는 게 진정한 성도야.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이제 막 아버지를 무시하게 만들고, 네 아버지 말 듣지 마. 물론 이제 신앙생활도 안 해. 술 담배 먹고 딴짓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반대급부적으로 조금 심하게 나가는 거지. 우리가 의사가 극약 처방하듯이. 그게 이제 한두 번이면 되는데, 그게 이제 습관화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역전을 시켜가지고 아버지를 무시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 아버지가 아무리 핫바지 같고 그래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우리 예전에 우리 고전 영화 같은 거 보면 참 훌륭한 어머니들이 아버지 같지 않아도 그렇게 구박받고 때로는 심하게 맞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답게 여겼던, 그런 가정은 잘 되죠. 그 지혜로운 여성. 근데 리브카는 지혜롭지를 못한 거야. 물론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는, 그게 다 이제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이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 선택하는 만큼 아주 디테일한 소프트웨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 하드웨어는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이해되죠? 뭐 또 제 말이 다 맞는 건 아닙니다. 제 수준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잘 볼 수가 있어.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내 오라비 라반에게로 도피하라. 도망가라는 거야. 도망가서 피해라. 우리가 눈에서 안 보이면 조금 잊혀지죠, 빨리. 세월이 약이겠지요. 세월이 약이겠지. 어떤 부분은 정말로 세월이 약이야. 그 사람 얼굴, 그 사람 이름, 그 사람을 떠올리게 하는 어떤 것들이 안 들리면 잊혀지죠. 빨리 잊혀지죠. 근데 잊혀졌다가도 어떤 그런 사진 환영 내지는 말이 들려오면 아유 짜증이 나고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반대적으로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립고 또 애틋하고, 그런 사람 다 두 부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세월이 약이니까 안 보이면 잊혀진다. 지금 빨리 도피하라. 44절 내형의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형의 분, 그냥 분과 노가 있죠. 노. 분과 노. 요거를 좀 깊이가 있을 텐데 이거는 생각을 못했네. 분과 노가 있어. 그 분노가 하나 분과 노는 뭔가 좀 다른 한 단어로 쓰이면은 그냥 함축됐는데 이 분과 노로 따로 쓰일 때는 뭔가 조금 뭔가 경중 내지는 어떤 행동 같은 게 이제 마음에서만 끝나느냐 행동까지 가느냐 뭔가가 좀 더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못해서 지금 딱 분이 풀릴 때까지 그와 더불어 몇 날을 기다리며. 그와 더불어 형과 너도 똑같은 시간을 간다 이거지. 몇 날을 기다리며. 몇 날이 아니라 이제 20년 이상이 이제 20년 후에 만나지. 20년. 근데 20년 어머니는 만나지도 못하지. 이제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나니까. 예, 어머니 리브카가 정말로 그 잘못 선택한 다급한, 어떨 때는 그런 말을 안 들어야 되는데 별미를 만들어라 그런 정보가 싹 온 거야. 잘못 선택한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해석에 의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수많은 탄핵과 아무것도 못하게 국정을 사로잡고 거기다가 예산도 축소를 시키고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없게 만들고 마지막 카드인 계엄령을 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이었다. 이럴 수 있죠.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근데 한쪽 면으로 봤을 때는 정말로 잘한 거라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이 깨어났죠. 정치에 관심 없던 사람들이 이거는 우리나라 정치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중국, 특히 공산당과 자유민주자의 그 싸움이다. 우리가 지금 먹히고 있다. 우리도 모르는 새에 개구리 증후군에 빠져서 노골노골해서 죽어가기 직전인 것을 알고 뛰쳐나오게 한 게 계엄령이죠. 그건 해석 따라 다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잘했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지지도가 11%에서 52%까지 올라갔고 그 후에는 뭐 어떤 여론에 비하면 60% 넘었다 그런 거죠. 얘기가 굉장히 잘한 거죠. 근데 지금 리브카는 닭이 울면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다고? 지금 우리 지금 동양의 속담에 맞는 거야. 암탉이 울어서는 안 되는데 너무 빨리 물어버렸어. 꼬겨! 너무 빨리 물었어. 원래 닭은 삼경에 울어야 되거든. 삼경에.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저녁 12시간을 4경으로 나눈다고.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 2경, 12시부터 닭 울 때까지 3경, 그 다음에 해 뜰 때까지 4경.
닭이 너무 빨리 물어버렸어. 야, 이 닭대가리야. 요 순간 요 부분은 리브카가 아이 닭대가리야 그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 요 부분까지는 굉장히 훌륭한 신앙이고 좋은 신앙이었지만 좋은 신앙도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우리가 항상 교만하면 안 돼. 내가 뭘 성경을 무지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을 엄하게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야야야 이거 굉장히 위험해. 알아도 겸손해. 몇 날을 기다리라 그랬는데 몇 날이 뭐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를 40일이면 건너갈 거를 하루를 1년으로 쳐서 365배를 혼났잖아. 지금 여기도 지금 몇 날이 아니라 여기도 몇 날이 아닌 365 곱하기 20년 이상 어마어마한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명령과 규례와 율례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그래. 하나님이 어느 순간 참다 어느 순간 이 분노가 나오시면 365배 한 대 꼴밤 한 대 맞아야 될 건 365대 여기 맞아봐봐. 요것도요 꼴밤도 자꾸 때리는 데만 또 때리면 무지하게 아파요. 여자들도요 이게 센 여자가 있어요. 우리가 장난하러 여자애들 골려 먹으려다가 언제 딱 맞아 한 방에 그냥 골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 이 한 방으로 진짜 이게 센 사람은요 골이요 흔들려. 우와 그냥 맞는 소리 딱 하는 순간 반기절할 정도로 그냥 혼비백산해버리는 365배 우리 실수가 이럴 수가 있어요. 참 그 세상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로 두렵게 여기고 어느 순간 어떤 중요한 거 개인적으로는 좀 괜찮아도 중요한 거 할 때는 좀 더 생각해. 3, 4 일어나도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될 이유가 실수를 특히 사람을 다스리고 어떤 책임성이 큰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 많이 읽어야 돼. 많이 읽어야 돼. 그래야 실수가 줄어들 수 있어. 45절 너에 대한 내 형의 화가 풀리고 화가 풀리고 아까 분이 풀릴 때 지금 형의 화가 풀릴 때 분과 화 우리 여성들 대한민국 여성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남성들에 대해서 하늘같이 떠받친다고 주님이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화가 많이 화병이 있죠. 화병 우리나라 여자분들 화병 이 화가 풀리고 내가 그에게 행했던 일을 잊으면 형이 시간이 지나가면 이제 그 분과 화가 삭혀져서 이제 그것이 세월이 약이 되어서 신한 액으로 사랑으로 승화되기까지는 안 돼도 그 생각이 희석되고 상쇄되는 용서될 수 있는 너를 지금 죽이겠다고 하는 것에서
반만이라도 죽이지는 않고 너에게 어떤 고통이 오는 데까지만이라도 기다리라는 거지. 이런 거는 좀 지혜로운 거지. 요런 것은. 그런데 일단 물은 엎어졌거든요. 엎어진 물은 주워 담지는 못해. 대신 그것을 지금 어떻게 청소하느냐, 그 차이인 거죠. 잊으면 내가 사람을 보내서 거기에서 너를 불러오리라. 어찌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하더라. 어찌 내가 한날에 너희 둘을 빼앗겨야 하겠느냐.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국 둘 다 빼앗겼죠. 둘 다 뺏긴 거야. 몇 날 뒤에서 만날 줄 알았는데 길면 3년 짧으면 1년 이래서 이때 그 노래가 나왔나 봐. 그래, 길면 3년이다 짧으면 1년 했는데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이 돼서 20년이 지나고 죽을 때도 못 보죠. 46절 리브카가 이삭에게 말하기를,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헷은 누구냐면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 카나안의 아들이죠. 카나안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이야. 창세기 10장 5절에 보면 함 족속. 그러니까 셈과 함과 야펫, 거기서 셈족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벌써 함족, 저주받는 카나안의 혈통이야. 내가 헷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벌써 생활 습성 자체가 달라. 일단 이방신을 섬겨.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 문화, 풍토, 행동 모든 게 막 거슬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총각들이 결혼을 못하니까 몇십 년 전부터 이제 중국 사람들, 화교나 뭐 우리 조선족이나 필리핀, 캄보디아, 요 인도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아내감을 찾아서 결혼하죠. 근데 이제 너무 차이가, 어떤 문화 풍속에 대한 차이 때문에 그 적응이 안 되는 게 있어. 솔로몬이 망하는 것도,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몇백 명이야, 몇천 명이야. 의자왕은 3,000명이라는데, 의자왕은 의자에 앉아서 3,000명의 여자를 맨날 의자에 앉아만 계시면서도 그렇게 비비니, 후궁이, 솔로몬이, 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어마어마해. 한 1,000명? 그냥, 그런데 그 여자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야. 그 여자들의 언어, 행동, 그 종교가, 특히 이제 종교, 이방신들을 섬기게 만들어서, 그래서 솔로몬은 정말로 복을 받았으면서 60세밖에 못 살았어요. 60세. 다윗은 70세에 죽었나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랬을 때는 그냥 세상에 누구든지 그 지혜의 왕으로 몇천 년 동안 알려졌어. 근데 나이 먹어가면서 점점 아까 신명기 28장에서 거기서 말한 것처럼 풍족하게 되니까 하나님하고 점점 멀어져 가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자꾸 멀어져. 우리 인간 이게 이래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아니야. 오히려 어떨 때는 가난하고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역경이 있을 때, 이때 잘해. 이게 인간이 희한하게. 우리가 이제 잘 먹고 잘 살다가 가난해지고 그러는 게 참 힘들어지는 거야. 아싸리 막 핍박받고 막 고난받고, 그게 일상 살면서 자유롭게 되면 너무 좋잖아. 근데 이게 자유로운 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힘든 일 오면 그냥 못 견뎌. 지금 대한민국이 그런 그 형국이고, 내가 햇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고부 갈등이 있어. 고부 갈등. 그래서 고부 갈등 때문에도 이혼을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외국 며느리 오면 더 고부 갈등이 크죠. 왜냐면 언어도 안 통하지. 그래서 한국 문화 풍습 있는 사람은 눈치껏이라도 좀 되는데, 이거는 눈치도 안 통해. 왜냐면 이 외국인은 외국에서 살던 그것이 의당 맞는 거고, 한국인의 눈으로 보면 그건 틀린 거고, 이러니까 이제 막 말도 안 통하지. 그렇다고 뭐 어떤 대화라도 통하면서 뭔가 조금 그게 안 되니까 결국은 이제 이혼도 하고 고부 갈등이 커가면서 심하게는 구타와 심지어는 살인까지,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 뉴스에 가끔 뜨는 거죠. 리브카가 내가 햇의 딸들로 인하여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왜 그러냐면 26장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에 결혼을 했죠. 34절. 에서가 40대에 히딘 부엘리의 딸 유딧과 히딘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얻었으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카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일부 다처제의 인종 혼혈에 허락 없는 결혼을 했어. 그러니 이제 결혼이라는 것은 개념이 요즘처럼 결혼식을 해야 결혼이 아니야. 예전은 그냥 남녀 간에 살을 섞고 살면 그게 결혼이야. 그러니까 아마 에서가 들 사람이고 조금 그냥 사냥을 하다 보니까 뭔가 체력이 좀 왕성하고 어떤 성적인 어떤 그런 것도 좀
왕성했던 것 같아. 그게 세상 말로 자기 부모의 허락 없이 그냥 응? 자기 여자를 만들어서 아내를 삼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리브카 마음에는 어쨌든 리브카에는 이삭을 사랑했고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었고 거기다 며느리들까지 이러니 이건 그냥 늘 그냥 불편한 거지. 응? 내 삶에 짜증이 나거늘 만일 야곱이 이 땅의 딸들과 같은 헷의 딸들을 아내로 얻으면 응? 내 삶이 내게 무슨 유익이 되리요 하더라. 이 히타이트족하고 헷족속하고는 그 굉장히 뭔가 그 연결고리를 잘 못 찾겠는데 좀 쌤쌤으로 보는 것 같아. 응? 네, 쌤쌤이야. 그 카나안 족속인 것 같아. 히딘도. 그걸 잘 못 찾겠어? 고리를? 이 땅의 딸들과 같은 그냥 그 땅은 그 땅에 거하는 카나안 땅에 거하는 그들은 이방인으로 와서 살지만 그들 것을 받아들일 만한 것은 없어.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 그 혈맥 속에서는 얻어낼 게 없어.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그 땅 때문에 있는 거야. 우리도 이 땅에 이 세상 살면서 세상 사람들한테 배울 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를 살아. 그러나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야.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는 사람은 두 나라를 사는 거야. 두 나라.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삭 리브카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라는 것은 어느 정도까지냐. 네. 중요한 것은 함께하면 안 되는 거야. 중요한 것에서는 인종차별이야.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도 이것도 구별이 돼야 돼. 구분, 성별. 이게 인종차별이 인종차별. 영적 인종차별. 하나님은 차별주의자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뭔가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야. 어떤 부분에서는 맞고 어떤 부분에서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수준이 낮을 수가 있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하나로 다 그냥 뭉뚱거리는 거야. 크게 말할 때는 맞아. 하나님 사랑이야. 그러나 디테일하게 어떤 생활에서 볼 때는 맞는 게 있고 틀리는 게 있고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 리브카가 실수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 허용이 되지만 디테일한 부분에서는 자기 가정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렸어. 큰 하드웨어, 광의적, 협의적으로, 광의적으로 넓게 봤을 때는 맞지만 협의적으로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넓게는 구원은 받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고 하나님의 법에서 어긋났기 때문에 그 법이 적용이 돼서 영적으로 그
법 따라서 3년형, 5년형, 5년형, 여기 20년형 20년 형벌을 받는 거야. 영적으로. 야, 이거 내가 말하고도 지금 자유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된 것도 아마 하나님의 형벌일 가능성이 커요. 그게 우리가 형벌을 몇 년을 받고 나오느냐. 문재인 대통령 때 형벌을 5년 받았잖아. 우리가 5년 받고 간신히 탈출했는데 또 지금 3년 만에 또 형벌을 또 받아. 이 말이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제 뇌피실적인, 제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그래요. 물론 다른 사람은 또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다 수준이 다르고 영적 체험이 다르고 천지차별이 나니까 그런 해석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삶에 짜증나. 짜증. 우리가 그렇죠. 내 맘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안 보이면 괜찮은데 보이면 짜증. TV, 요즘은 TV가 보기 싫다는 사람이 많죠. TV를 꺼버린다리죠. 뉴스도 안 듣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응? 왜냐면 편파 방송을 많이 하니까. 보기 싫은 사람만 나오고 보기 싫은 장면만 나오니까 그냥 꺼버려. 저는 이제 TV 안 본 지가 한 15년 됐나? 10년? 길면 15년, 짧으면 10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TV 시청료는 계속 내고 있었죠. TV는 갖다 버려. TV 갖다 버려. 그 예전에부터 뭐 바보 상자라잖아. 바보 상자. 그거 보면 짜증나. 여기 아주 그냥 짜증. 내 삶에 짜증. 지금 리브카가 지금 TV만 봤다면 짜증나는 거야. TV만 봤다면. 그 비전만 보면. 그 화면 속에 이 며느리들만 보면 아주 짜증이 나는 거야. 짜증. 짜증은 내어서 무엇하나 성만한 불에서 무엇하나 니나노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 예? 그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하면 짜증이 아니야. 웃음이 나와. 지금 세상은 망해가고 있는데 웃음이 나와. 이게 미치고 팔짝 뛸 일이야. 지금 세상 들어는 엉망이고 내가 지금 근데 속에선 기쁜 걸 어쩌게. 짜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28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이삭이 결단을 내리는 거야. 아마 리브카하고 얘기를 많이 했겠죠. 여보 지금 이 집안에 이렇게 사단이 난 것은 당신이 눈 모른 거하고 내가 뭔가 섣불리 선택한 것 때문인 것 같은데 이거 애들까지 저렇게 당신 죽고 나면 저 큰아들이 자기 아들 죽이겠다는 게 이 꼴을 어떻게 보겠느냐. 여보 결단을 내리시오. 아마 이제 그 말이 그래. 이삭이 결정한 것 같아. 알았어. 불러오쇼. 그래서 야곱을 불러서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여. 왜냐면 어차피 축복을 해줬으니까. 이것은 물를 수가 없는 거니까. 물를 수가 없어. 한번
해놓고 나면 우리는 말이 많이 바뀌죠. 어떤 사람은 이래서 바뀌고 저래서 바뀌고, 어떨 때는 자기 입장에서 상대를 공격했다가 조적조라 그러죠. 예? 그 자기가 한 말대로 이명이가 되고, 전이 되고, 김이 되고, 그 자기가 한 말이야. 정적정이 되고, 예? 정씨가 말한 거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한테 적용이 되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이 바뀌는 사람들, 이렇게 말이 바뀌면 안 돼. 물론 사람이 살면서 그럴 수는 있지, 자기가 빠져나오기 위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큰 인물이 되면 이건 진짜 시끄러워. 안 돼. 그래서 진짜 아이고, 사람은 뭐 거기서 거기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은 사람이 많아. 요즘은 정직한 사람이 가장 훌륭한 것 같아. 김문수 같은 경우. 김문수 같은 거는 파팜이라 그러잖아. 파도 미담만 나와. 까까비 까도 미담만 나와. 참 존경스러운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뒤 돌아보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이 생각들이 축축축 떠올라. 아이고 창피해. 철부지였죠. 철부지. 사람이 참 심지가 고든 사람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윤석열이도 그런 것 같아요. 참 남자답고 심지가 고든. 남자라면 그래야 돼. 남자가 아니고 여자도 그래야 돼. 그런 사람들이 거짓말 없이 이 말이 이랬다 저랬다, 응? 그냥 말이 그냥 순간순간 막 그때 달라요. 그때 이러면 이거는 그래도 그거에 잘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 보면 하여튼 뭐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 초록은 동색이라 그러죠. 그 교우투분이라, 친구도 가려사기라고 하는 얘기야. 사기꾼은 사기꾼끼리 좋아. 도둑놈은 도둑끼리 모이게 돼 있어. 끼리끼리죠. 에? 끼리끼리. 이 사람이 내가 죄를 지면 그 죄를 상대방에게도 허용하죠. 왜? 내 양심이 아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빠지는 거야, 사회가. 근데 깔끔한 사람을 세우려면 그 기준이 깔끔함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까이 못 와. 그래서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진짜 좀 모범이 되는 사람, 뭐 인물이 뭐고 간에 일단 모범이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제 서야겠죠. 그래서 이제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걸러내고 그러는데, 하여튼 뭐 문제가 많은 사람들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뭐 본인들은 뭔가가 오해스러운 어떤 것들도 있겠지만, 그런 게 있으면 그냥 멋지게 탁, 내가 솔직히 그건 아니지만 사회에 무리를 주니까 내가 그만두겠어. 탁. 예전에 그 여당 사람들이 주로 많이 그랬죠. 진짜 멋쟁이답게 그냥, 내가 사회적으로 이런 무리가 있다면 내가 그만두겠어. 탁. 이게 멋있잖아. 응?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 그래야 이 사회가 밝아지는 거야. 응? 물론 어떤 거는 진짜 끝까지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다 해서 그거를 밝혀내는 것도 떳떳하다면 그것도 좋지만, 모르겠어. 뭐가 뭔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판단하시고, 축복하며 명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왜냐면 자꾸 짜증나. 리브카가 짜증내는 거를 알거든. 예? 그냥 부부간에 같이 있다 보면 아내가 자꾸 토라지고 짜증내고 투덜거리고 이삭이 많이 봤거든.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의 딸들에서 아내를 얻지 말지니. 그것도 있지만 실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과는 하나 될 수 없다. 물고기가 짠물에서 살지만 짠물에 배지 말아야 된다. 그런 어떤 조금 같은 고기지만 고기 종이 다르다. 열대어와 뭐 민물이나 그런 데서의 고기 같은 그런 개념 다르다. 같이 살지만 그런 개념이죠. 2절 일어나서 파단 아람으로 가서 너희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서 내 어머니의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일어나서 43절 27장 43절에서도 내 아들아 내 음성에 순종하여 일어나서 일어나라. 재판관계 5장 12절에도 보니까 깨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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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타쿰 일어나라. 그렇죠? 예. 깨어라 일어나라. 일어나서 움직이라는 거죠. 액션을 하라는 거죠. 파단 아람으로 가서 아람의 평야라는 뜻이에요. 파단 아람은 그 유프라테스강 상류. 그러니까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이 흘러. 여기가 이제 메소포타미라 그러죠. 미아. 그러니까 두 강 사이에 인접한 그곳을 이제 메소포타미아라는데, 거기가 지금의 그 터키, 튀르키예라는 것을 이제 중남부, 거기 대표 도시가 하란이 있죠. 하란. 하란. 글로 가서 아브라함이 칼데아 우르에서 한 직선거리로 1000km 되는 북서쪽으로 아버지하고 거기 가서 하란에서 거했었죠. 하란에서 세켐으로 왔고 한 650km 되는 거기 가서 지금 아버지 테라가 그쪽으로 갈 때 하란의 아들, 하란은 여기서 죽고 조카 롯을 데리고 나홀 세 아들 하란, 나홀, 아브람, 그 나홀과 함께 가서 나홀이 여기서 낳은 자식이 그 라반, 그 오라비가 라반이고 동생이 리브카죠. 그 라반한테 가라는 거야. 오라비 라반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얻으라. 이삭도 거기 가서 얻어왔죠. 거기 가서 이 리브카를 얻어왔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나 결혼시키는 것보다는 이런 정신, 신앙이 같은 사람, 영적으로 하나 되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러한 결혼이 되어야 좀 옳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멀리 떨어뜨린 근 1000km 되는 그 길을 한 800에서 900km 되나 봐요. 거기를 가서 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성별된 생활을 잘 하시는 천지창조 회복개파 제발 성경 읽기 운동공부 그리스도 예수의 전 군사로 승전보가 울려지기 바랍니다.